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세 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네, 이 말은 제가 신대원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문구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일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사람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표현이면서도 설교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는 설교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또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둘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부담감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말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설교가 만만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말, 또 감동적인 예화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만담이죠. 설교사는 자신의 말이나 그 자신이 기억에 남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갈 때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돼야죠.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발람 선지자와 그의 나귀가 대화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보기 힘든 그런 특이한 장면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신탁을 잘 받는다고 자부하던 발람. 자, 먼 곳에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던 발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찮은 짐승인 나귀가 보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발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주의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발람은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 이제 여정을 출발합니다.
분명히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람은 담에 발이 짓눌려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가시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귀의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나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칼을 피하려고 길을 벗어납니다. 또 밭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담에 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좌우로 피할 곳이 없으니까 발람 밑에 딱 엎드려가지고 이 나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그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영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나귀가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나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자기 딴에는 자신과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피하려고 한 행동인데 자기 주인은 이런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서 오히려 자기를 때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은 또 뭐냐면 말하는 나귀를 보고 발람이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내용이,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나귀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 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주인인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억울해서 내가 일생 동안 주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일은 없었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나귀는 발람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발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근데 왜 화가 났습니까? 나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주인으로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일 마음도 있었고 그럴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얘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발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면서 내건 조건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그것을 조건으로 이 길을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셔 놓고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이 길을 막는다. 화가 나 있다. 이건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사자를 보내서 칼로 죽이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겠어요? 겉으로는 발람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서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 발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모압 왕이 주고자 하는 그 재물과 그리고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갑니다. 자,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발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모압 왕이 자기의 고객이잖아요.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발람은 어떻게든지 그 고객의 바램을 맞춰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발람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려도 되고 칼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이 나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발람 자신이 나귀보다 더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그러나 발람이 한 행동은 주인의 그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은 것은 발람이 못 가게 하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원 운반 일념,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발람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실상은 나귀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자신의 발이 나귀 때문에 다쳤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나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귀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발람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을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행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라고 그랬는데 가려는 사람을 막고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안 가,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너의 욕심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지금 너는 모압의 왕의 주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발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고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발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폭넓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내 편견을 가지고 하는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고집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말,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 나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 그런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설교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성원 운반 일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멀리까지 유명했던 이 발람, 그러나 하찮은 동물인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귀가 듣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발람도 보십시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나귀가 보는 건 못 보고 나귀가 듣는 것도 못 듣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을 내 입에 두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말을 항상 붙잡으시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죄의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내 감정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침묵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말을 한번 삼키고 생각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을 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정도입니다. 발람은 나귀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지만 사실은 나귀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나귀 때문에 산 거예요. 나귀 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귀와 같이 발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이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상황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예요. 나에게 힘든 나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가다가 멈췄다. 이 상황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상황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사람들만 보여요. 상황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닫아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 나귀와 같은 이 환경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행사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말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